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2021년 1월 3일 2021년 신년의 첫 예배, 신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올 한 해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가장 성공적인 삶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며 또한 변함없이 우리가 성령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올 한 해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올 한 해도 순종하며 하나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가장 성공적인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또한 성령을 여전히 사모하오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소원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하나님 예배하는 하나님 그 모든 지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예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정말 마음으로 영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영적인 삶의 새로운 출발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 무엇보다 성령을 사모하오니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문답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어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을 믿습니까? 믿는 자의 부활과 심판과 영원한 천국을 믿습니까? 아멘. 이 시간은 치유와 축복의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신명기 2장 7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 부족함이 없었다 하는 걸 광야 40년 생활에 표현을 한다면 사실 물질로 보면 부족함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넉넉함도 없었죠.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어떤 넉넉함이 있었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넉넉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부족함이 없었다, 넉넉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너에게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 라고 느끼는 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될 때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고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는데 내가 넉넉함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이르고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도 그렇게 부족함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갖지 못합니다. 아무리 가져도 공허하고 아무리 가져도 허전하고 그러니까 또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 돈을 가진 사람은 권력도 가지려고 해보고 권력을 가진 사람은 또 인기도 가지려고 해보고
그렇게 하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여러분, 우리 지난 한 해를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오셨던지 새로운 한 해는 정말 부족함 없는 삶을 살고 싶다면 임마누엘의 하나님,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꼭 있어야 됩니다. 이것만큼 큰 복이 없는 거예요. 이 시간 함께 치유와 축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를 치료하시기도 하고 축복하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치료를 하나님께 구하고 또한 우리의 축복을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복을 아뢰니다. 복을 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만큼 큰 복이 없사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주여 함께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리며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복이 우리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여 우리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정말 예수님 그 머리 하나님 성도들 머리 위에 손 얹고 하나님 함께 간구하여 주시고 기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그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하심을 늘 믿게 하여 주시고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심이 가장 큰 복임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늘 구하게 하시고 그 음성을 구하게 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오니 주여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풍성한 복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헌신의 말씀과 헌금 기도 시간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성공적인 한 해를 사는 유일한 비결은 나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헌신의 시간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모든 선택 하나님 선하게 판단 하나님 내가 주의 뜻대로 하기 원합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하기 원합니다. 영적인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헌신의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헌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지면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주심을 따라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 천국 열쇠를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천국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열릴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령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합니다. 아버지 헌신을 다짐하며 귀한 물질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을 드려진 손길들 그 마음대로 주님 기억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하셨사오니 그 안에 즐겨내는 마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 내가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주의 은혜로 살고 있다 살아있다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기에 힘쓰는 우리 모든 다른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새해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책 같이 보시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15절 솔로몬이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는 장면입니다. 우리 새해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전에 그 조선일보에 연재되었던 광수생각이라는 만화에 이런 게 있었어요. 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지만 광수가 어느 날 꿈속에서 산신령을 만났는데 소원을 한 가지만 말해라 그러는 거예요. 너무 갑자기 나타나서 물어보니까 돈이요. 돈. 평상시에 돈. 항상 돈. 그런데 그 돈이 있다고 장가 갈 수 있을까? 나 지금 노총각인데. 아니 여자 주세요. 여자. 그러다가 아니야. 돈이 있어요. 여자도 있는 거지. 돈이요. 돈. 아니야. 그래도 여자. 돈? 어떡하지? 막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한신령이 그래. 그러면 둘 다 주겠노라. 네네네. 그러더니 돈 여자를 줬다고 합니다. 돈 여자를 준 거죠. 여러분의 새해 소원은 무엇입니까? 잘 말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소원을 물었어요. 여러분, 꿈에라도 말할 수 있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에 가서 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 소원을 말하라고 하면 정말 언제라도 누구라도 물어보면 툭 튀어나올 수 있는 소원, 그 소원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소원이 곧 그 사람이에요. 무슨 소원 가지고 계십니까? 악한 자는 악한 소원을 갖고요. 선한 자는요. 선한 소원을 갖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던 예수님의 친척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예수님보다도 먼저 죽었어요. 예수님과 나이가 거의 비슷했는데. 그는 불행히도 헤로드 왕에 의해서 목이 잘려서 참수형을 당해서 죽습니다. 헤로드 왕이 누군가의 소원을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왕조차도 어쩔 수 없이 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가가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6장 22절에서 28절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금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아니 도대체 누군가를 죽이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런 소원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게 평생의 소원이죠. 그 원수 갚고 나면 뭐 할 거예요? 그를 움직이는 힘이, 그 보복, 원수를 갚고자 하는 그 분노, 그 미움, 그것이 그를 움직이는 에너지인데,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이루고 나서는 할 일도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누구를 죽이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 되면 안 돼요. 이런 부정적인 소원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부정적인 소원을 갖고 있다면 당신은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인 거예요. 현재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악한 자는 악한 소원을 갖습니다. 여러분, 무슨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당신의 소원이 당신이 누군지를 말해줘요. 즉, 나의 소원을 통해 내가 누군지, 나의 수준이 어떠한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새해 소원은 무엇인가요? 말씀해 보세요. 올해도 변함없이 그냥 가족 모두 건강하고 아무 일 없이 잘 지내는 거죠. 이 코로나 와중에 별다른 소원이 있겠습니까? 괜찮아요. 그게 대부분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우리들이 가져야 할 진짜 소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옛날에 그런 노래도 있었는데, 과연 우리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무슨 소원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 두시는 그 소원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소원 아니에요. 나의 억울함으로 가진 분노로 가진 어떤 그런 원수 갚는 소원도 아니고, 내가 항상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부자 되고 싶은 그런 소원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자 하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 소원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소원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떤 소원을 두시면 난 그 소원을 내 소원으로 품고 그것을 목표로 삼아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애쓰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 내가 가장 나다워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즉, 나의 소원은 그냥 하루하루 나를 향한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언제라도요, 김이섭이를 만나면 김이섭이를 죽여야 돼요. 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김이섭이를 만나잖아요. 그럼 김이섭이를 죽여야 돼요. 물론 여러분도요, 김이섭이를 만나면 김이섭이를 죽여야 돼요. 여러분, 이야기해 주세요. 김이섭이 같다, 이거는.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 나에게서, 내 삶에서 예수를 만나야지,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자꾸 김이섭이를 만나면 안 돼요. 여러분도 저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만나야지 자꾸 김이섭이가 느껴지면 안 돼요. 그럼 죽여야 돼요. 지금 당신의 소원에 당신이 있지 않은가 하는 거예요. 그럼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말해보세요. 여러분의 소원이 여러분에 있나요? 여러분의 소원 속에 여러분이 있어요? 죽여야 돼요. 비록 헤롯 왕의 아내 헤로디아의 소원 때문에 세례 요한이 죽었지만 결국 요지는요, 이거예요. 왕의 소원과 반대되는 소원을 가진 자는 죽게 된다는 거예요. 즉, 왕의 소원과 같은 소원을 품고 왕의 소원과 같은 뜻을 품고 왕의 마음에 들어야지 살아남죠. 왕을 거슬르니까 죽는 거예요. 물론 헤로디아를 거슬린 거지만 마찬가지였어요. 이게 싸잡아서 이렇게 욕을 했거든요,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무언가 왕과 다른 뜻을 가지니까 결국 죽는 거란 말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소원과 다른 소원을 가지면 죽어 마땅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계속 내 소원만 품고서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지를 않아. 작년에도 내가 그렇게 기도한 거 들어주지 않았어. 이제 기도할 재미도 없어. 불평만 말고 내 소원 가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꿀 게 아니라 나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이루어지지 못한 소원 좀 점검해 보세요.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할 거라면 계속 기도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바꿔야 할 거라면 바꿔야 합니다. 원한다고 다 달라고 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서 그 원함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내가 세상 나라에 속한 세속적인 원함을 가지고 있으면 안 이루어주세요. 나를 하나님 나라에 두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영적인 원함,
이것이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세속적인 원함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도 헤로디아의 소원을 어쩔 수 없이 들어주는 헤롯 왕처럼 어쩔 수 없이 들어주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좋아할 게 아니에요. 이루어졌다를 간증할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 그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거기서 일으키시는 소원은 내가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를 향해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는 기도에는요 담대함이 있어요. 들어줄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세상에 녹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따라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돼요. 사실 우리 삶의 궁극적인 소원은요 에덴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에덴의 회복. 우리가 소원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전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들이라고요. 그것이 나와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거야 라고 믿기 때문에 소원이 되는 겁니다. 에덴은 행복한 곳이거든요. 그러니 소원을 이루어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사람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뜻을 이루면 행복해질 거다, 에덴이 회복될 거다 이렇게 착각하면서 다 사는 거예요. 그 착각을 가지고 다 기도하는 거, 그 착각을 가지고 그것을 새 소원 삼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면 난 행복해질 거다 이러는 거죠. 하지만요 악인의 소원은요 결코 에덴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내 소원 이루어져 봐야 잠깐 즐거울지 몰라도 진짜 행복은 거기 없어요. 하나님만이 나를 아시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행복할지 아셔요. 그러니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구해야 합니다.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 소원을 묻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오늘 밤 여러분의 꿈에도 하나님이 나타나 소원을 물으실까요? 이상한 소원을 말할 것 같으면 묻지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무 때나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아무 때나 하나님이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한테 어떨 땐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 뭐 맛있는 거 뭐 맛있는 거 사줄까?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너 뭐 갖고 싶은 거 없어?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내가 뭔가 해줄 수 있을 때? 물론 그렇지만 내가 해줄 수 있다고 맨날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뭔가 애가 마음에 드는 일을 했을 때예요. 뭔가 부모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했을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잖아요. 그러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평상시가 아니라 1000번제를 드린 후에 나타나셨습니다. 무언가 하나님께 드렸을 때예요. 헌신했을 때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때입니다.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그랬어요. 1000번제를 드렸더니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하고 물으셨어요. 1000번제는 1000번 제사를 드렸다는 게 아니라요. 우리나라 말이 좀 그렇죠. 1000의 제물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번제, 태워드리는 제사. 즉 희생이 클수록 응답이 확실해진다 뭐 이런 거예요. 굳이 1000번제를 강조하는 게 1000의 제물로 번제를 드리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큰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희생이 클수록 응답이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드리기 어려운 걸 드리고 포기하기 어려운 걸 포기하고 하기 어려운 일을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해낼 때 그 아버지의 뜻이 내가 부담스러우면 부담스러울수록 어떻게든지 나를 발버둥쳐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일을 해내면 해낼수록 하나님은요 꿈에라도 나타나 내 소원 들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꾸 내가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아 라고 말하기보다는 내가 정말 들어줄 만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고, 내가 구할 때 하나님이 들어줄 만한 상태에 내가 있는가,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상태에 있는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그렇게 믿음을 따라 살고 있는가 봐야 돼요.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평화하게 하신대요. 무언가 하나님이 안 될 일도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원수하고 평화를 해요? 하나님이 안 될 일도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행위가 있습니까? 저는 이 코로나가 기회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지 생각하고 그 일을 해내야 합니다. 그 사람은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실 만한 소원을 말할 거거든요. 그 일을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자기를 누가 자기 것 지갑을 열기가 누가 쉽습니까? 어렵지요. 돈이 말하게 하면 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돈을 잠잠하게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헌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헌금에는요 십자가가 있어요. 그렇게 나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고 나의 노력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충성을 하고 거기에는 십자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칭찬이 되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말하실 만한 것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꿈에라도 나타나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만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자, 10절에서 11절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의 소원이 무엇이었는지,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하나님께 구하는 소원이 무엇인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그랬단 말이에요. 주의 마음에 드는 소원,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걸 구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한 것일까요? 그래서 내가 구하지도 아니한 나머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실까요? 지혜예요, 지혜. 그러면 이 솔로몬이 구한 지혜라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이게 9절에 나와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혜란 무엇이냐면 이처럼, 여러분 보세요.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먼저 뭘 구해?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듣는 마음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내가 오늘을 살아가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지혜란 이처럼 듣는 마음.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해야 가장 좋은 걸 구하는 걸까? 피조물에게 있어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조물주의 음성. 조물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창조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음성 들어서 뭐하게? 그 음성을 듣고 선악을 분별하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 선택을 위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단순히 재판을 위해서뿐 아니라 그의 온 통치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택하는 분별력, 선택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선택의 능력을 위해 듣는 마음을 구한 거예요. 인생은 선택이에요. 잘 분별해서 선택하는 것만큼 성공적인 삶의 중요한 요소는 없어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잠언이 전도서가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지혜예요. 지혜. 즉 지혜란 선악의 판단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선악과를 돌려드리는 일이에요. 선악과를 돌려놓으면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에덴 동산이 회복된단 말이에요. 내 인생에 천국이 회복되어 나만의 천국, 나만의 에덴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무엇까지 주시나 보세요. 13절 14절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다윗이 행함같이 내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듣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듣는 마음. 그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 부귀, 영광, 장수까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말씀의 구약 버전이에요. 구약 버전. 그리고 실제 이런 일이 그의 일생 동안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새해 소원을 무엇으로 해야 할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안에 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소원 내 소원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소원을 품고 그 소원을 향해 지혜로운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보세요. 신약에도요, 지혜를 구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내 인생 돈이 없어 이렇게 된 줄 알았더니 아니었습니다.
부모 잘못 만나 이렇게 된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요. 뭐 신랑 잘못 만나 이렇게 된 줄 알았더니 아니었네요. 뭐가 부족했던 거예요? 뭐가 부족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부족했던 겁니다. 듣는 마음이 부족했던 거예요. 올해도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 듣는 마음을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내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 붙들고 성령을 구할 때 반드시 주실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그 십자가가 클수록 더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을 주실 거예요. 십자가 붙들고 어쨌든 발버둥 치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음성으로 보상하실 것입니다. 당신을 성공시킬 지혜로 보상하실 거예요. 이 약속 믿으시고 지혜를 구하며 이 새해를 열어가시는 우리 다른 관들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 소원 아뢰입니다.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듣는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 주시는 그 소원을 품고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 모든 세속적인 소원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세상 나라에 속한 소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 나라에서 주님 주시는 소원대로 정말 주님 주시는 소원을 품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아버지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듣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 소원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히 믿음에 순종하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그 순종이 하나님 크면 클수록, 하나님 그 헌신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더 확실해지고 하나님 영적인 삶이 더 확실해지고 하나님 그에 대한 보상이 더 확실해지는 줄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듣는 마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내가 함께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여 순종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님 주시는 그 지혜를 따라 순종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내 소원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내 새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듣고 살아가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버지 아는 지식,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지식 하나님 우리에게 꼭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순종해서 하나님 정말 주님을 아버지 더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시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국진하신 사랑과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성령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새 소원으로 삼기 원하는 우리 따름과 우리 모든 식구들 그 머리 위에와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